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금의 환향이라는 말이 있지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 타지에서 성공한 사람이 고향을 찾아가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고국에 그렇게 다녀오셨지요? 금의 환향 하신 줄로 압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미국에 사는 동안에 더욱 풍성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게 된 진정한 성공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도 그 복을 나눌 수가 있어서 금의 환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어놓은 이 본문 속에서 그런 귀향의 스토리 하나가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의 제자 공동체를 다 이끌고 갈릴리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곳에서 금의 환향, 우리가 기대했던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고향 마을 나사렛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 가운데서 하늘의 축제가 이루어질 뻔하였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본문 속의 스토리는 안식일을 맞이한 나사렛 회당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으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찾아가십니다. 거기에서 가르치시게 되었어요. 고향에서의 사역이니 얼마나 우리 주님도 감개무량하셨겠습니까? 반응도 좋았습니다. 분명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놀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듣고 놀랐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내 회당 여기저기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목소리가 연달아 터져납니다.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달아오르던 그 회당의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져 버렸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을 나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복음서에서 기념할 만큼의 놀라운 역사적인 날이 될 뻔했던 그날은 결국 그저 늘상 나사렛 회당에서 볼 수 있었던 안식일 중에 한 날로 그저 해가 저물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 회당에 모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마을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능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부터 생겨난 익숙함이 더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익숙함이 무엇일까요? 익숙함 안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들어있을까요? 익숙함이란 우리가 한때 소중하고 복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평범하고 당연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고 느끼고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선물들, 그것을 언젠가부터 평범하게 느끼게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복되게 받아 품고 있던 영적인 자산들과 영적인 유업들, 언젠가부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되게 소유하고 있던 은혜의 역사들, 바로 그것을 언젠가부터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익숙함의 정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익숙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익숙함을 그저 우리 안에 방치시켜 놓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3절을 다시 볼까요? 3절을 보니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익숙함이 만들어낸 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배척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배척으로 귀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배척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배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우리가 종종 스캔들이라는 말을 하죠.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칸달리조, 배척한다,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덫에 빠진다, 함정에 사로잡힌다, 걸리어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고향 사람들이 지금 익숙함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고 내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 스스로 덫에 걸리고 함정에 사로잡혀 걸리어 넘어져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성경 본문 3절 옆에 있는 난외주를 보게 되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익숙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행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 가운데로 뛰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 익숙함의 문제는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고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익숙함의 심각성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 익숙함은요, 안식일 회당에서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은혜의 시간입니다. 회당은 무엇입니까? 역시 전통적인 은혜의 장소지요. 그런데 지금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장소에 있었는데도 이 익숙함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해서 이 익숙함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익숙함의 문제가 심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고 놀랐다고 해도 잘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2절을 볼까요?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지금 놀라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설교와 놀라운 깨달음, 그것이 익숙함을 그냥 해결시켜버리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놀라운 설교와 깨달음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익숙함을 벗겨내는 데는 그것이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 조건일 뿐이지요. 그것에만 도취되고 안주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만 찾아다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이처럼 무섭고도 질긴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결국 이러한 익숙함의 문제를 해결치 못한 그 회당과 고향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은총의 수혜의 리스트로부터 제외돼 버리고 맙니다. 소외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 6절 하반절을 볼까요?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는데 유독 그 고향 마을 나사렛에는 은혜로부터 제외시키셨고 은혜로부터 소외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은총은 더 이상 익숙함이 있는 자리에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익숙함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덫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시간 이런 익숙함의 질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함의 덫과 함정에 지금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익숙함의 덫을 깨뜨려 벗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시는 그 은혜의 역사 안으로 기쁘게 뛰어나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익숙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 이 익숙함의 문제는 어떤 차원에 걸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의 문제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될 그 중요한 세 가지 관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익숙함의 문제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분명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적인 차원이죠. 익숙함은 우리가 그 예전에 가졌던 우리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과 황홀했던 영적인 추억들을 판에 박힌 일처럼 대체시켜 버리고 맙니다. 한동안은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벅찬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은 찬송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10번 이상 불러도 별로 감격이 없는 우리를 보게 될 때가 있죠. 눈물 고인 시선으로밖엔 볼 수 없었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목에 걸고 팔에 차도 멀뚱멀뚱 싱숭생숭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익숙함은 이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지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의 문제는 또한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또한 나타납니다. 주님을 향한 익숙함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익숙함을 우리가 교회의 첫 발을 조심히 내디디며 그곳에서 바로 이 교회다 여기고 흥분하며 품게 된 그 감사를 어느 순간인가부터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한 감격 속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랐던 그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종교적인 순서의 진행 과정으로만 우리에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익숙함은 그렇게 뜨겁게 외쳐 부르던 우리의 기도, 그것이 단지 몸에 굳은 습관처럼 그저 평범한 단어들로 그냥 힘없이도 줄줄 웰 수 있는 관용구르들로 가득 채워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익숙함의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드러납니다. 주님을 향한 익숙함은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 가족들과 믿음의 동행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반영된다는 것이죠. 익숙함은 언제부턴가 우리의 가정을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런 도배로 한 방 한 방 점점 차지해 갑니다. 언젠가는 손끝만 닿아도, 눈길만 스쳐도, 아, 하나님 과연 제게 이렇게 귀한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하루에 의미 있는 10마디도 나누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강보에 쌓여 안겨왔던 우리의 자녀, 하나님 천국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천국 열쇠처럼 아름답게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차 안에 옆자리에 앉아도 무슨 말을 끄집어내야 될지 서먹서먹한 관계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악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했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어느샌가부터는 전화가 걸려와도, 카톡 하면서 카톡이 와도 오히려 두려워지고 또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 누구라도 익숙함의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그 병이 깊어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익숙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어떻게 여기고 계실까요?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히 여기셨다. 주님께서는 지금 익숙함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상히 여겼다 말씀하십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기대하신 참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징후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총과 은혜를 담아 세우시겠습니까? 물론 누구는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다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지, 다들 그렇게 익숙해지고 사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모든 관계 가운데 다 익숙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어요. 무슨 옵션입니까? 바로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함 가운데 가지 못하고 익숙함 가운데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익숙함의 옷을 다 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숙함의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교회를 향해 나아가며 또한 우리 가족을 포함한 지체들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익숙함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길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4절을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문제로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익숙함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내면적 특질 하나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고향과 같고 친척과 같고 집과 같은 그런 내면적인 특성들, 그 질병을, 그 환부를 잘라내고 솎아내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가치관과 관점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내고 성숙함을 입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묶이지 말고 이제 이루어질 새로운 변화의 여지를 분명하게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나사렛 회당의 풍경 속에서 고향 사람들의 언어가 무엇이며 익숙함의 화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지요. 무엇입니까? 아니냐, 아니냐, 아니하냐. 그게 다 무슨 표현이었습니까? 과거의 지식에 근거한 언어였고 과거의 사실을 다시 사람 앞에서 확정하고자 하는 화법이었습니다.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 과거의 지식 안에 있는 이 독소를 먹고 자라는 암세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치유법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전 일에 대한 생각과 기억에 스스로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행하실 새 일과 새 역사에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점점점 익숙해져 갑니까? 과거에 알았던 그 주님, 그분에 대한 지식에 스스로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일찍이 주께 받은 그 은총,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그 역사에 참여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총에는 그 어떤 공식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못 박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안 하실 것이며 내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향해 우리가 마음의 여지를, 생각의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그저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사실에 우리가 연연하고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합이 아닙니다. 재적 성도들의 단순한 총합,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알파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전부가 되시는 주님, 그분이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며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는 저렇게 될 것이다, 예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플러스 알파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과거의 기억의 줄로 꽁꽁 묶었던 교회를 이제는 좀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 몸을 자유롭게 친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익숙함의 문제가 왜 생겨납니까? 그를 과거에 딱 가두어 두고 일말의 변화의 가능성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들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일까요? 신화일까요? 신화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성경은 오히려 변화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과거에 가두어두었던, 과거의 편견 속에 가두어두었던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과거의 기억에 붙들어 놓지 말고 주님 행하실 새 역사를 향해 풀어주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익숙함은 깨뜨려질 것이고 성숙함의 길로 우리는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익숙함의 고질병은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의 변혁을 요구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 시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교회도 사람도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인데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여기에서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 알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적 기준, 곧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말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회당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가졌던 지식이 왜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말한 게 거짓이었나요?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면만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만이 아닙니다. 나중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랫동안 주님을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서야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타성이 있어요. 주님은 나한테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내게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 시야 속에서 주님을 다시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더 이상 뻔한 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주님은 익숙한 분이 아닙니다. 날로 날로 새로운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누구가 과연 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다 꿰뚫어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기준과 기대를 겸손히 내려놓고서 우리는 다시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교회에 대하여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야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익숙함을 벗게 될 것이며 날마다 새로운 교회의 새 모습을 바라보며 찬미하고 영광 돌리며 이 교회와 함께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알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치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난 속에, 그의 장애 속에, 그의 실패 속에, 그의 가난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육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지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기도 속에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익숙함의 문제는 우리의 시야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람도 교회도 하물며 주님도 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시야가 우리에게 열어지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교회가, 주님이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새로움이 한 켜 쌓여가면서 우리는 익숙함이 아니라 점점점 성숙함을 입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익숙함의 문제는 주님과 교회와 가족을 포함한 지체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문제였지요. 나의 가치관과 관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서 익숙함의 비늘이 벗어져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마침내 새로운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또 주님과 교회와 또한 붙여주신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적 새 차원을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안식일 나사렛 회당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삼박자가 다 갖춰졌지요. 안식일 은혜의 시간입니다. 회당 은혜의 장소입니다. 주님 은혜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아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나요?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익숙함은 우리 위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내리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놀라운 말씀을 한편 들었다고 해서 익숙함이 벗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속 내면 깊은 데 있는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과거에 더 이상 주님과 교회와 가족들과 성도들을 묶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역사로 그들을 풀어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한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기대하고 재단치 아니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주님과 또한 교회와 가족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이 익숙함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며 주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신나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함께 끌어와서 누리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뉴라이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